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자, 여기까지요. 지금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1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11장에서는 세워진 왕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위기에서 건짐을 허락했죠. 그를 반대했던 그 불량배들도 사실은 굉장히 기회가 죽었을 겁니다. 그렇게 반대했던 자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니까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주님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였구나. 굉장히 후회가 됐었고, 사람들도 이 사울왕을 반대했던 자들을 우리가 처리하자. 그렇지만 사울왕이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렇게 권면을 할 정도로 사울도 그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또한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나온 거죠. 그리고 그 사무엘이 이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나에게 한 말이 있지. 내가 그 말들을 다 경청했고 난 들어줬다. 그래서 너희들이 왕을 구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는 너무 그게 마음에 안 드는 일이지만 주님께서 너희들의 그 말을 들으라 했기 때문에, 또 너희들도 그렇게 요구했고 주님도 허락했기 때문에 사울왕을 세웠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나도 이제 돌이켜 보니까 저도 정말 많이 늙어서 머리가 이렇게 휘어졌고 또 내 아들도 이렇게 있다. 근데 내 아들은 너희들이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 그죠? 그러니까 뭐 사실은 그 아들도 사실 잘못한 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좀 뭐 한 부분도 있긴 했지만 그러나 사무엘 자신은 어린 시절부터 또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늙은 그 시간, 홀도해진 아주 늙은 이 시간까지 너희 늘 들어오고 나오면서 주님 말씀을 전했고 또한 그 마음대로 순종하며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사무엘이 어떤 작정하고 지금 이 백성들에게 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무엘을 통해서 들려주는 그 메시지가 뭔가? 자,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사무엘상 12장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을 부은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래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이 사무엘이 지금 주님 앞에서, 그리고 지금 이제 세워진 이 사울왕 앞에서, 여기 보면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사울왕을 얘기하죠. 그 사울왕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해봐라. 한번 말해보라는 겁니다. 증거가 있으면은 그 증거를 한번 대보라는 겁니다. 자,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냐? 착취했냐는 거죠. 불의한 방법을 가지고 내가 어떤 그 사사의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권력 남용한 거 있냐? 그래서 너희들의 뭐 소를 빼앗았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냐? 내가 너희들을 뭐 착취한 게 있으면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누구를 속였냐? 내가 뭐 사기쳤냐? 거짓말 해가지고, 없는 거 거짓말 해가지고 너희들 이렇게 속여먹은 거 있으면 또 얘기 한번 해봐라. 자, 그 다음에 누구를 압제했냐? 억지로 뭔가를 너희들에게 힘들게 하고 또 너희들을 억압하고 자유를 제한하고 그런 식으로 뭔가 너희들의 어떤 그 압제했는 그런 압제자였냐? 그리고 내가 뇌물을 받아가지고 그 할 거를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일이 있었냐? 죄를 지은 사람이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얘기한 적이 있었냐? 그런 거를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내가 은퇴하기 전에
그걸 내가 다 죗값을 치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게 이 3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게 검찰 조사 한번 받아봐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검찰이 그 계좌고 다 추적하고 뭐 이렇게 뭐 어떤 펀드 이렇게 부정하게 한 거는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다 사실은 조사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옛날 뭐 우리 뭐 대한민국 얘기하기 좀 거시기 하지만 뭐 조국 얘기할 때도 그죠? 야, 그 참 인기가 참 많았고 사람들이 많은 대중적인 지지를 받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때 검찰 조사 해보니까 막 이런 거 저런 거 막 나오더라는. 이거 참 사실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는 참 두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사무엘은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자, 내가 죄 지은 게 있으면 내가 그 죄값을 다 치르겠다. 그만큼 이 사무엘 자신의 어떤 그 도덕성이라든지 어떤 그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만큼 자신 있으세요? 없어요. 자신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지금부터 시작을 합시다.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런 의로움과 또한 도덕성과 덕을 계속 쌓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야, 이 사무엘은 참 대단해요. 자, 내가 뭐 혹시 내가 죄 지은 거 있으면은 내가 그 죄가 다 치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야, 거기 있는 백성들 꽤 많은 사람들인데 그 말을 듣고는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서든지 뭐 빼앗은 것 없고 압제한 것 없고 속인 적 없다. 거기 보는 눈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네. 근데 거기에서 혹시 자기 뭔가라도 그 사람이 가져가고 돌려주지 않은 게 있는 사람은 손을 들고 얘기했죠. 전에 나한테 소 한 마리 빌려갔는데 아직도 그거 나한테 안 돌려줬어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엄청 많은 사람들에서 혹시라도 그 중에 나올 수도 있을 법한 한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 사무엘을 봤을 때 정말 흠없고 정말 자본한 거 없고 정말 의롭게 공의롭게 공평하게 평생을 살아온 것. 야, 이건 정말 존경받을 만한 것 아닙니까? 자, 이 사무엘이 그 정도로 정결하고 이렇게 정말 올바르게 그렇게 살아왔어요. 참 대단한 일이에요. 대단한 일. 자, 5절 우리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야, 자, 이 백성들도 인정을 했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주님도 나를 지금 인정하고 있다. 만약 주님께서 그 말했는데 거짓말을 그 앞에서 하고 있다. 그리고 가증하게 그 말을 하고 있고 위선적으로 그가 얘기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분노하시면 어떻게도 합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처결하기도 하시죠. 하나님의 심판이 그 자리에도 임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사울왕 서어져 있는데 사울왕도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한다. 자, 그러면은 아주 퍼펙트한 거죠. 사무엘이 정말 흠없이 정말 그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사무엘을 보면서 누가 생각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생각나요, 예수님이. 그죠? 예수님의 어떤 전 생애 속에서 정말 의롭게 죄 없이 그 모든 삶을 살아오신 그 주님의 생각이 나요. 주님과 사무엘과 비교한다면 좀 이제 또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그만큼 이 사무엘이 예수님처럼 정말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은 그런 어떤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에 사실은 영적인 파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십자가의 권능과 용서와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정말 이렇게 빛이 나는 성도를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사무엘처럼 역사하실 거예요. 그죠?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축복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 것이고 교회가 만약에 이런 믿음과 은혜와 그 역사 안에 있다고 한다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킬 거예요. 그 분명한 믿음이 와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 이런 사무엘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무엘? 하나예요.
사울은 이제 좀 잠깐 이제 좀 잘 믿고 있겠지만 뒤에 가보면 갈수록 참 사무엘 같은 사람이 없어요. 참 그런 것들이 느껴질 때 참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무엘 같은 사람을 찾고 계세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고 모세 같은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이 찾을 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도 주여 여기 있나이다 하는 그러한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6절 계속하여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자, 사무엘이 6절부터 이제 설교가 들어가요. 자, 이 설교에 이렇게 들어가는 이 과정에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은혜가 되었고 또한 도전이 됐던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자녀들에게 먹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자, 자녀들아, 너희들 부지런해야 된다. 근데 그 부지런해야 된다는 그 말이 자녀들이 듣고 그럼 정말 부지런하게 살아야지라고 몸이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부모님이 부지런해야 돼요. 실제로 아이들이 봤을 때 정말 부지런한 삶을 아이들이 봤을 때도 인정이 될 만해. 그런데 부모가 부지런해라. 그러면은 거기에는 파워가 있어요. 왜? 부모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을 해요. 야, 너희들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정말 부모도 거짓말을 안 해야 돼요. 그런데 막 전화하는 거 들어보고 사람들 하는 거 보고 거짓말을 막 해. 그러면서 또 자기들한테 거짓말하지 말래.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하는 의미구나. 하지 말라고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하라는 얘기구나. 그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삶과 그리고 우리의 메시지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앞에서 봤던 그 모든 그의 도덕적 또한 덕을 세우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사무엘의 그 삶과 그리고 오늘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이 메시지는 굉장히 우리에게는 귀 기울여 드려야 될 말씀이에요. 왜? 사무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항상 주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사무엘의 메시지는 우리가 좀 귀담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사무엘이 설교를 시작하는데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다. 이 국가의 근간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세운 모세를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을 인도한 그 중심에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계신다. 주님, 그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여기까지 오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으며 때로는 여러분을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훈련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대한 여러분 그 믿음이 분명하십니까? 예, 저의 도덕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목사님 별로 은혜가 안 돼. 그러면 사무엘의 입을 빌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 그렇죠? 사무엘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예, 정말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세운 이 12사도와 많은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파되고 전해진 그 메시지, 그리고 나를 구원하고 나를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세우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자, 다 이 모든 것에는 주님이 계신다. 자, 그 주님께서 너희들을 출애굽하여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이 다 주님이신데, 그러면 자, 우리가 가만히 서 있어 보자. 그리고 잠잠히 우리가 주님의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주님이 불의한 적이 있었나? 주님은 불의한 적이 없어요. 누가 불의했습니까? 늘 백성들이 불의를 했고 내가 불의하면 불의했던 것이죠. 주님은 공의롭죠. 주님은 늘 정의롭죠. 자, 그런 주님 앞에서 나 너희와 한번 담론하겠다. 이 담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원어를 보면은 샤파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샤파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사사기에 얘기했을 때 사사들 이야기했죠. 사사. 그 사사들을 샤파드라고 그래요. 재판한다는 얘기예요.
너희와 함께 내가 재판 한번 해보자. 재판. 하나님이 잘못이 된 건지 너희들이 잘못된 건지 한번 재판을 해보잖아요. 재판을. 그럼 나는 이 담론한다는 이 샤파트라는 단어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변호한다는데 변호.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을 내가 한번 변호해 보겠다. 하나님은 무죄고 너희는 지금 유죄다라고 하는 그것을 내가 한번 밝혀보겠다는 거예요. 사사가 하는 것이 그거예요. 재판하는 거 아닙니까?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지금 한번 이제 변호하면서 한번 재판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8절부터 우리 계속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맞죠? 이거는 분명하지 이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역사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야곱이 그 땅에 가뭄이 들은 아주 큰 위기 속에서 그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그와 그 가족들이 다 들어가게 됐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애굽의 왕이 요셉을 알지 못했고 그리고 그들을 압제하기 시작을 했죠. 그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구원해달라 할 때 그 오랜 시간 주님께서는 이 모세와 아론을 선택해서 이 구원의 도구로 삼으신 겁니다. 자,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하여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은혜를 통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왔단 말이에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물론 모세와 아론을 보지 못했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왔지만 그 모든 전체 속에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봤지만 놀라운 큰 역사들을 체험하고 경험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는 게 우리가 읽었던 게 뭐였죠? 사사기였잖아요. 사사기를 우리가 읽었어요. 이 사사기의 핵심은 뭐예요? 자기 각자의 소견대로 행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판단대로 사람의 계획 가지고 살았던 그들의 모습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호와를 잊어버린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를 잊어버릴 때 주님을 붙잡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하고 다른 것을 붙잡고 있을 때마다 주님은 그 땅을 흔들었고 어려움을 줬단 말이에요.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를 통해서 철병과 900대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흔들어 버렸습니다. 블레셋에게 억압을 당했고 모압 왕에 의해서 그들은 굉장히 고통을 당했어요. 자,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이기게 하시고 물리치시는 그 과정들은 분명히 보았지만 그 모든 이 고통과 어려움의 그 이유는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세기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자,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셔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지금 사무엘이 이 사사기를 굉장히 요약하게 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어려움이 올 때마다 블레셋으로 인해서 너희들 고통을 당했고 모압을 통해서도 고통을 당했고 이 미디안 사람들을 통해서도 고통을 당했고 여러 상황과 형편 통해서 고통을 당할 때마다 너희들이 부르짖었지. 그래서 해결했잖아.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좀 건져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절대적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너희들 다 회개했지. 자, 그때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11절 계속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롯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서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어서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다. 아멘. 네. 자, 너희들 그때마다 주님 내가 이제 우상 버리겠습니다. 이제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셨잖아. 여롯바알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기드온의 이 300명의 군대를 통해서, 군사들을 통해서 이 미디안 군대들을 쳐부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 너희들 봤지, 알고 있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이 베란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 바락인 같은 바락. 바락은 이 두보라와 함께 이 가나안 장군 시스라의 군대를 쳐부셨어요. 자, 그런 역사들을 너희들이 체험하고 경험하지 않았냐? 입다를 통해서는 너희들 암몬을 쳐부셨고, 또한 사무엘 통해서는 우리가 앞장에서 봤지만 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를 통해서 사용하고 역사하셨죠. 엘고론에서부터 가드까지를 회복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지 않았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만을 붙잡겠습니다 할 때마다 사람들을 보내서 너희들에게 큰 회복을 주셨다. 그럼 핵심은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임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다.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 우리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겠다 하였도다. 네, 지금 이 나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11장을 통해서 확인한 거죠. 그래서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하스를 쳐부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승리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자, 이런 일들을 이제 앞에 있었을 때 물론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 원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왕을 세웠지만 너희들이 그 왕을 구할 때 너희들 마음 한번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왕을 구할 때 너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너희들 좀 인정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냐? 아니면 주변의 나라들을 보면서 왕을 세워서 이렇게 잘 되는 거 보니까 우리도 저렇게 한번 저런 스타일로 가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었냐? 한번 솔직하게 한번 너희들 마음을 살펴보라는 거죠. 자, 계속하여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자, 너희도 왕을 세우니까 좋냐? 하고 묻는 거예요. 왕을 세우니까 좋냐? 이것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냐, 진정이? 그러면 사사를 세웠던 그거는 뭔가 다른 거냐? 아니죠. 사사를 세워도 이 사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께 복종하면은 그 사사도 복이 되고 그 사사와 함께 분연이 일어나는 그 백성들도 복이 되는 것이지만 그 사사도 하나님 말씀에 떠나 있으면 두 눈 다 뽑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사도 주님과 관계가 없고 주님의 말씀을 모르면 자기 딸도 제물로 바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사사도 똑같고 백성도 똑같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듣고 따르는 그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축복하고 그 세워진 그 리더들을 축복하는 것이지, 왕을 세웠다고 뭐가 달라지는 거냐? 그런 거죠. 왕을 달라졌다고 자, 너희들 왕 세우니까 좋냐? 주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고 거절하면 조상들 망했던 것처럼 망하는 것이고, 주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고 거절하면 그냥 쓰러지고 넘어졌던 리더들처럼 그렇게 망하는 것이야. 경고하고 또 경고하는 겁니다. 16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자, 좀 기다려봐.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제 주님께서 큰 일을 보여줄 거야. 이건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지만 이 메시지가 보통 메시지가 아닌 거야. 잘 들어봐라. 그런 거예요, 지금. 자, 큰일을 볼 거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서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너희들 왕 세워서 좋냐? 자, 내가 지금 하나님께 이제 구한다. 지금 밀베는 때지, 밀베는 때. 밀베는 때는 건조한 때예요. 비가 올 일이 없고 벼락 칠 일이 없는 그런 건조한 때예요. 맑고 화창한 그런 때예요. 그렇죠. 추수할 때 비 오면 어떻게 해요, 그죠?
맑고 보통 이제 해가 좋아서 그런 곡식들을 잘 말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때란 말이에요. 자, 그때 우레와 비를 보내서 너희가 왕을 구한 일, 너희 왕을 구한 일을 잘했냐 못했냐를 따져보자는 거예요. 자, 왕을 구한 일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가 밝히 알게 하시리라. 바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자,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말이 떨어지자마자 우르르 쾅쾅쾅쾅 벼르게 치고 갑자기 그 맑은 하늘에서 비가 唰 하고 떨어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놀랬겠어요. 안 그랬겠어요? 제가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시면 밖에서 지금 벼락이 칠 것입니다. 다 떨어지는 밖에 우르르 깡깡깡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내 안에 그냥 어저께 내가 그냥 그 죄를 지었는데 그냥 그것 때문에 그냥 꼬꾸라지면서 회개하고 그러실 거 아니냔 말이에요. 이런 표적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표적이면 부족합니까? 요나가 그 살 안에서 그 밤낮으로 회개했던 그 일이면 부족합니까? 그 표적 하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부활, 그리고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이때 백성들은 우르르 꽝꽝꽝 벼락이 치고 비가 쏴 하고 내리면서 그들은 완전 꼬꾸라진 거예요. 꼬꾸라지는 거. 우리는 십자가를 보고 꼬꾸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우르르 꽝꽝꽝 지금 우레가 치고 비가 쏴 하고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무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우리 죄 많은데 그 죄 플러스 왕을 구하는 악까지 포함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역사적으로 이 백성들이 굉장히 공고해졌고 열방의 주변에 있는 국가들로부터 굉장한 탄압과 억압 속에서 위험을 느끼면서 왕을 세워, 우리가 왕이 없어서 이렇게 망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의 죄 때문에 지금 망하고 있는 건데 엉덩이에 우리는 왕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왕을, 그게 본질이 아니고 그들의 안에 있는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공감이 일어나고 저주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부서지고 깨어지는 관계들과 우리 삶 속에서 나라와 민족과 오늘 이 지역 안에서 앵커리지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어찌 그런 일들이 일어나나, 왕을 안 세워서 그랬나, 대통령을 잘못 세워서 그랬나, 아니면 지금 정치가 이 꼬라지라서 이런 일이 다 생기나,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죄 때문이라고 한다. 그 지도자들 안에 해결되지 않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본질을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 범죄해놓고는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고 대통령 때문이야, 세워진 뭐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아니에요. 그들 안에 있는 죄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죄 때문이에요. 왜 그런 왕들을 뽑습니까? 왜 그런 지도자들을 뽑습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죄와 그 사람에 있는 죄가 통하고 연락이 되는 거예요. 해결해야 될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이 앵커리지가 범하고 있는 죄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그 지도자들이 행하고 있고 감추고 있고 드러내지 않는 그 죄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죠.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청종하지 않으면 따르지 않는, 거기서부터 돌이키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지금 왕을 세운 게 문제가 아니라, 왕을 세우자 말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는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악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백성들은 이 메시지를 듣고는 완전히 꼬꾸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꼬꾸라지는.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신명기의 말씀이죠. 그 신명기의 말씀을 이 사무엘이 주님의 말씀으로 그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들은 두려워요.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벼락이 치고 비가 내리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요.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그들의 주님 사무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맞아, 너희들 그 악을 행했어. 거기서 돌이키라는 거죠. 너희들이 왕 세웠다고 이제 이 왕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왕으로 안 바라보는 그 일, 그것이 내게는 가장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아라. 눈에 보이는 왕이 세웠다고 그게 왕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왕만 바라보지 마라. 이미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야. 사울 왕도 하나님이 왕이라는 걸 인정하고 가야 그도 복을 받는 거야. 그리고 너희 백성들, 너희도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걸 믿고 따라가야 복을 받는 거지. 그냥 사울만 믿고 사울만 따르면 되겠지. 눈에 보이는 사울만 잘 따라가면 되겠지. 사울 왕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관계들이 깨어지고 멀어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그냥 왕이 하는 거니까 그냥 따라가고, 그가 불의하니까 따라가고, 그가 다 책임지겠지. 그렇게 따라가봐. 사울 왕도 저주를 받지만 너희들도 저주를 받을 거야. 자, 그런 내용들이 나중에 언제 다 드러납니까? 다윗의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이 사울의 범죄와 죄악들이 다 드러나고, 사울왕,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 사울왕을 따르는 무리들이 그 함께 멸망당하고 저주당하는 일들을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사무엘은 이것은 굉장히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이 사무엘의 이 말씀은 정말 백성들이 또한 왕이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이 말씀을 새겨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순종하라.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믿음 앞에 세우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1절의 말씀 우리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서서 유익하게 못하며 권하지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주님 말고 다른 것들은 본질적으로 다 헛된 것입니다. 주님을 구하다 보면 우리의 필요들은 주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하다 보면 오늘 우리의 외로움과 아픔과 속상함과 어둠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따르는 가운데 그것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좋은 것들로 채워주세요. 우리의 주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십니다. 근데 그 주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헛된 것을 따른다? 그것은 결코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2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백성들을 위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한 것이 있어요. 역시나 우리가 죄인 된 자들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죄의 권세로부터 풀어주시는구나.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공생애와 십자가와 부활과 주님의 그 모든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오늘 우리에게 뭔가 고생 좀 해봐라. 스크루지 할아버지처럼 완전 그냥 구두쇠라 가지고 그냥 우리가 있는 돈까지 다 빼앗고 우리에게 뭔가 돈 쓰려고 그러고 뭔가 축복하려면 그것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냥 전전긍긍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단까지 갔지만 주님께서 야, 이 백성들이 너무 원하잖아. 그래, 왕 세워라 그래, 왕 세워라 그래. 그렇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히 전했으면 좋겠어. 내가 왕이야, 내가. 내 말을 따라야 사는 거야. 내 말을 따라야. 그것만은 좀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게 다 왜 그러냐. 내 백성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23절 계속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네. 자, 나는 은퇴해. 그리고 너희들 이제 사울왕 세웠지? 그렇다고 내가 너희들을 위하지 않고 이제 너희들 한번 사울왕이라면 잘 되나 안 되나 한번 내가 한번 두고 보겠다. 뻔하게 너희들 이제 망할 건데 내가 그때 뭐 참 고소하겠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자, 사울왕하고 너희들하고 이제 새로운 이제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출발할 텐데 내가
정말 걱정돼 죽겠다. 사울왕도 그렇고 너희도 그렇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데 정말 나는 불안해. 그래서 내가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선하고 의로운 길을 계속 너희들에게 티칭할게. 그렇게. 지금 이제 이 왕의 자리에는 아니 은퇴를 해요. 근데 은퇴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대로 계속 기도하고 또한 가르치는 일을 전무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무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중보하시는 중보자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위하시고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주님이 기도하면 됐죠. 우리는 괜찮죠.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주님처럼 사무엘처럼 우리가 기도를 쉬는 그런 죄를 짓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세워진 지도자와 리더들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 뜻을 행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게 하소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손주 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런 기도의 짐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무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앞에 선 저희들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2사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자,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해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오늘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큰 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까지 자기에게 해오신, 주님께서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말씀을 읽다가 그냥 눈물을 터뜨리게 말씀. 어느 때는 찬양할 때마다 그 찬양에 감동이 되기도 하고, 꿈을 통해서 경고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과 현변 속에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들, 정말 이것은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어려운 일이라 생각했던 그것도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이 추억이 되고 간증이 되었던 그 모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해라.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이 너희와 함께 했는데, 자, 그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고 그 주님을 경외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주님을 섬기라. 진실한 믿음으로, 진실한 순종으로 주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이 오직 주님 앞에서 진실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마지막 경고죠. 자, 이 말씀을 그들이 마음에 새기고 왕에서부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주님의 그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고 정말 우상 말고 주님 말고 다른 것을 내가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과 동행했다면 주님은 그 모든 백성을 에녹처럼 축복해 주셨을 것이고 그 왕도 에녹처럼 축복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무엘상 하, 열왕기상 하 제일 끝을 한번 펴보십시오. 결국은 이렇게 망한 거예요.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바빌론에게 망하고 그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히고 그 자녀들은 자기 눈앞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들을 다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사무엘상 이제 이 왕정국가로 시작되는 바로 이 부분을 읽고 있는데 지금 사무엘은 벌써 그 미래를 지금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왕을 세웠지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웠으니 좋냐? 근데 그게 다가 아니다. 너희들 그 본질은 그게 아니야. 너희들 안에 있는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너희들 나라와 국가와 너희들 공동체가 갖고 있는 악의 문제를 해결해야 해. 이게 더 중요한 본질이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 복받고 잘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기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 앵커리지 알래스카가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은 하나님 이것도 잘 되고 뭘 프로그램 그게 아니라 정말 잘 되기 위한 가장 큰 본질은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돌이키는 일이에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이에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 앞에 서는 일이에요.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 본질 앞에 우리가 분명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다 주시고,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들, 병마와 우리 삶의 모든 슬픔과 어둠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사무엘이 그 백성들을 향하여 안타깝게 설교했던 그 설교 앞에 저희들이 섭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바리새이들과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앞에 오늘 저희들 섭니다. 회개할 거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이키며 오늘도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저주 같은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오늘 이 알래스카와 미국 땅에 있는 그 모든 문제들도 해결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시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이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그 모든 세계의 고통에서부터도 주님께서 건져내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 3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